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소리가 너무 크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교독으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도 한번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선포하면서 인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강한 자를 결박합시다. 시작. 강한 자를 결박합시다. 또 강한 자를 붙잡읍시다. 시작. 강한 자를 붙잡읍시다. 자,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끊어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수치를 끊어냅시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끊어냅시다.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또 토요일로 우리 집회로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 함께 또 집회를 했는데 예배팀만 그때 여기서 드리고 이제 다른 지체들은 옆에서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메시지 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예배팀 제외하고 10명까지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지금 여기 5명 와 있고 이제 나머지 더 많이 옆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어쨌든 주중에 예배할 때에도 어쨌든 여기는 10명 하겠습니다. 예배팀 제외하고 선착순으로 10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준비가 안 됐는데 자막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저기 옆에는 이제 밑에 자막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PPT 화면을 띄우면서 옆에는 자막 송출을 할 수 있고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좀 빨리 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는 여기 현장에서도 자막으로 자막이 아니라 어쨌든 PPT 화면을 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방송팀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만들어졌는데 이미 사전에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한번 연구를 잘 하셔서 또 우리가 수련회를 이렇게 또 진행하니까 주중에 현장과 송출로 그래서 한번 그것을 잘 연구해가지고 현장에서도 가사를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계속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넘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넘어와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아시잖아요. 여리고성, 제리코, 여리고성이죠. 여러분 이 전투를 준비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쟁 준비. 칼도 갈고, 화살도 잘 챙기고, 갑옷도, 방패도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잘 챙겨야 되겠죠. 보급품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전쟁 준비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 바로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전쟁을 앞두고 나서 모든 군사들이, 모든 남자 곧 군사라고 했어요. 모든 남자가 군사라는 건데 모든 성인 남성이 지금 전부 외과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과 수술을. 왜 이 할례를 행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의 훈련을 거쳤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올라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사람들이 계속 이동해야 돼요. 어느 날에는 몇 날 며칠 몇 주 동안 그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을 때는 그냥 그곳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그 기둥이 1시간 만에 다시 이동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이틀 3일 동안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움직여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중에 할례를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믿음의 이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던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인들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인들이 뭐가 없었다고요? 할례.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 일반적이지 않는 선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가나안 땅,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 우리의 비전, 부르심을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도 건너시고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것도 발로 밟음으로써. 그 발로 밟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한 발 내디는 것? 그래, 맞아요. 믿음으로 한 발 내디는 건데, 그렇다면 또 발로 밟아서 강물을 건너고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으면은 발이 좀 빠르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민족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할까요? 그죠? 발로 밟기만 하면 다 땅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더 빨리 달려가지고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밟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마음 굳게 먹고 밟으면 그 땅 다 너희들이 되는 거야. 그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발로 밟는다.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는 건 세상을 섬기는 그 주인을, 세상을 주인으로 삼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 가나안 땅 정복은 내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세상은 경쟁하고 짓밟고 1등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힘이 세셨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너무나 지혜로우셨지만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알았지만 지혜가 있었지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잡혀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 방법으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게 발의 모티브예요. 처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발의 모티브예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부터 나타난 모티브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이 백성들에게 뭔가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준비시키는 것,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또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성을 돌라.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도저히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얘기했죠. 새벽 2시, 3시까지도
흥청망청 놀다가도 아침에 7시까지 멀쩡한 모습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그 거인들이 널려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그 사장님들이 만든 그 회사에 겨우겨우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취직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2-3시간만 자고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그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결코 우리 힘과 노력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도 있겠죠. 진짜 의지가 센 사람들, 나는 하루에 1시간만 자고도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어. 그러면 사장님 되겠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사장님보다 더 악한 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1시간 자고 이렇게 일하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너네 하루에 8시간 자고도 몇 끼 지각하는 거야. 다 잡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복해도 그게 또 가나안 땅이 된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그래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근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참고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 이스마엘의 민족이 자라나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된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그 한 여인과 그리고 이삭의 첫째 아들 애굽이 아니죠. 에서가 또 그 이스마엘의 자녀랑 결혼해가지고 낳아가지고 만들어진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 행동하였을 때 그것이 나중에 약 한 500-600년 후에 강성해져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섬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어져서 진행되어질 때 그 땅에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는 그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이제 주일 이제 떠날 것입니다. 내일 주일날 우리가 각자의 여리고성으로 떠날 거예요. 뭐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을 가느냐? 그럴 수가 없죠. 내일 그 여리고성으로 떠날 건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듣게 되어야 돼요. 내일 또 지금 뭐 어디 간다는데 활동 다 가이드북이 있어가지고 내일 또 뭐 어디 가고 저기 가고 해서 뭐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는데 그럼 기도하고 와야지. 뭐 조장이 이끄는 대로 잘하고 갔다 와야지. 그것은 몇 시에 끝날까? 뭐 5시에 끝나고 지난주에 한 거 보니까 뭐 더 길어질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7시면 돌아오겠지. 친구랑 약속은 그럼 7시 반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일 우리가 연습 훈련으로 그렇게 상징적인 여리고성을 갑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통하여 또 오늘 활동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에 졸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내일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가서 인증샷 찍겠죠. 찰칵 뭐 기도하고는 막 축복하고는 착각 인증샷은 찍고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변화가 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우리는 철저한 준비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마지막 준비가 무엇이에요?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 이 할례는 무엇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나서 이 3-4일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전투를 앞두고 나서 무엇입니까? 너무나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한마디로 숨이 꼴딱 넘어가는 상황까지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의 요구, 이것을 우리들은 보고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내일은 내가 약속이 없으니까 할 수 있고, 이번 주는 내가 약속이 없으니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믿으니까, 그래요, 믿으니까
나에게 이번 시험은 100점 맞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믿으니까 올해에는 반드시 취업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믿으니까 좋은 배우자를 올해 안에는 반드시 만나게 해주세요.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믿음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뭐예요? 언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주시는 그 감동, 그 메시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 무한한 믿음의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을 믿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는 그 너무나 풍성하고 다양한 엄청난 믿음의 영적 세계를 그냥 그 문 앞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연결고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 메시지가, 이 발바닥으로 밟는 이 땅이 너의 것이 되리라는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만 끝날 거예요. 굉장한 역사, 엄청나네,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자녀들, 백성들 하고 끝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여호수아서의 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발바닥.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최초의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의 연결고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여호수아서에서는 발바닥. 그래서 이 키를 알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와 연결되어지는 이 연결고리,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그 나니아 연대기 영화 보셨나요? 다 보셨죠? 나니아 연대기가 1편, 2편, 3편이 있습니다. 못 본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보세요. 나니아 연대기 1편 부제가 무엇이죠? 사자와 옷장과 마녀인가요?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인가요?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꽤 오래돼서 10년도 더 됐나요? 1편은 아마 10년 좀 넘는 것 같아요. 사자와 마녀와 옷장인가 그렇습니다. 부제가 맞죠? 사자, 예수님을 상징하죠. 마녀, 사단 마귀를 뜻하죠. 옷장은 무엇일까요? 혹시 봤어요? 옷장, 그 친척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 전쟁, 그 1차 세계대전 때 놀러 가는데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다가 그 어디 숨습니까? 그 막내 그이 뭐죠? 막내 그 귀여운 그 막내딸, 셋째 딸, 그 딸이 옷장에 딱 숨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옷장이 아니라 나니아 대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통로가 돼버려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연결고리예요. 2탄 캐스피언 왕자, 그것은 무엇이죠?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편은 어딜 통해서 가죠? 기차역이죠. 기차역인데 막 이렇게 바뀌더니 그랬던 것 같고, 3편은 무엇입니까? 그 욕 나오는 거였잖아요. 3편 액자 기억나나요? 액자, 바다에 배가 떠 있는 액자인데 그 바다가 그림이 막 움직이더니 그 바닷물이 막 방 안으로 막 들어와요. 그러더니만 이 방 안이 바닷물로 꽉 차가지고 어프어프하다 보니까 그 액자 속에 나니아의 세계로 다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액자가 무엇을 뜻할까요? 믿음의 연결고리예요. 믿음의 연결고리.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담아서, 영적인 원리들을 담아서 그러한 문학작품, 영화작품이 나온 것이지요. 놀랍다, 옷장이 어떻게 들을까? 그 놀라운 것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점령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거인들을 내가 이기는, 있을 수 없는 일, 이게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영화로 표현한 작품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보았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도 갈랐고 요단강도 건너왔군요. 이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행동이 함께 실천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요단강까지 우리가 진짜 겨우 건너왔는데 이제 지금 열심히 내가 전쟁하려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할례까지 행하라고? 난 못해. 이 싸움 어떡해. 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동안에 저 거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해. 이러면 우리 전멸당할 텐데. 자기의 의지로 요단강을 건너오고 해왔던 사람들은 이 할례의 시험 앞에서 준비되어지지 못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 준비, 이 시간은 어떻게 진행됐다고요?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기를 건너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또 10가지 재앙, 그리고 40년 동안 모든 믿음의 훈련을 통과한 자들, 그러니까 그 말씀들, 그 언약들, 그 약속들, 이때는 그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한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 세대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들었겠죠. 또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뭘 계속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 언약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믿음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이 할례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 나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매번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이것은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입니다. 이건 종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종교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생명이죠. 언약을 붙잡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큐티가 그냥 매일같이 되어져야 돼요. 주일 메시지가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52번 들을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그날의 메시지가 한 번의 메시지인 거예요. 한 번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로 대하니까 내가 어차피 50번 들을 건데 그냥 한 번 빠져도 어쩔 수 없지. 물론 이것을 율법으로 해서 내가 반드시 다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못 드리게 되었을 때 마음 아파하고, 지금은 너무나 좋은 시대이죠. 온라인으로도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반드시 이것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믿음이 이 할례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드러나기 원해요. 우리 밖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할례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할례일까요? 구체적으로 할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수치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준비됐나요? 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길갈 한번 절 따라해 보시다. 길갈. 여러분, 길갈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갈이 원어로 낄르깔이에요. 낄르깔. 한글로 그냥 음역으로 옮긴 거죠. 여러분, 빨리 해볼까요? 이제 낄르깔 따라해볼게요. 시작. 낄르깔. 빨리 해봅시다. 낄르깔. 무엇이죠? 깔깔깔이에요.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는 뜻이 낄르깔이고, 이 수치는 조롱, 비난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롱, 비난이 굴러가게 하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지명이, 이름이 아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보면요, 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할례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몇 절에 나옵니까? 할례산 3절에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할례를 행하고 와서 뭐예요? 그거를 다 그때 거기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명 이름 자체가 할례산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우리의 모든 조롱, 비난이 여기서 굴러갔다. 흘러갔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맺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너에게 자녀가 있게 하리라. 이거를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할례는 표징입니다. 할례를 행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요 표징이에요. 선택받은 자의 표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주신 이 할례는요,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여러분들이 저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표징인 할례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할례를 어떻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약의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뭘 곱게 하지 말라. 이게 신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구약의 메시지예요. 신명기, 구약의 율법이에요. 할례를 왜 행한다고요? 수술하는 게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수술을 안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표징이에요. 이 육체의 일부분을 절단하면서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함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7장에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마음의 할례, 이것이 뭐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육체에만 할례를 행하고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앞에 방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아,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이 굳은 것은 무엇입니까? 목이 굳은 것,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 사람 목에 기부스하고 다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다녀, 인사를 안 해, 고개를 숙일지 몰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좋은 의미로 심지가 굳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이죠. 목이 굳다. 저 사람 너무나 교만하다, 거만하다, 겸손을 모르네. 자신의 생각이 틀려도 그것을 바꿀 줄을 모르는 사람을 목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에 누가는요 이것을 뭐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목이 곧은 자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도 않고 마음도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20몇 년 전에, 한 10에서 20년 전 사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다가 1년 전에 다시 말씀을 주실 때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 100세가 다 돼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뭐예요? 그가 이미 20년 전에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계속 못 믿었잖아요. 못 믿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스마엘의 이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는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너의 정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줄 거야. 그 후손이 너의 이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엔 들었어요. 20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근데 못 믿었어요. 준비가 안 되는 거야.
나 말고, 내 자손 말고 그냥 엘리에셀, 나의 몸종인 엘리에셀을 통하여서나 나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서 또 이제 하갈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너는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먹어라. 마음을 바꾸었고 그 마음판에 내년에 반드시 네에게 자녀를 주라는 이 말을 들어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때 진짜 실제적으로 믿은 거죠.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행하게 되고 그 이맘때,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곧 할례를 통하여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절대 할 수 없는 것, 출애굽,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텐데 너는 마음을 바꿔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이 시간 여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더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죽음의 순간까지 나아가는 준비. 도대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귀를 열고 마음을 바꿔서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할례의 의미는요, 육체의 자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할례는요, 자랑스러운 배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할례를 행하면 무엇인가요? 고통스럽죠.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창피한 거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배지로 여긴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할례까지 행한 자들은요, 아주 자랑스러운 자들. 이방인인데 할례까지 행한 자들은요, 2등, 2순위 믿는 자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3순위. 이렇게 계급을 나눠버렸어요. 나는 할례를 했어. 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 그것을 배지로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의 의미는 자랑스러운 배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서 내 신체의 일부가 변화된 것을 보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가나안 땅 결코 정복할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너희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정복할 수 있게 된 거야.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것을 떠올리는 게 할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할례는요, 먼저 내 부끄러움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안 되는 것,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나의 안 되는 것,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이 부정적인 것, 이것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로 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해본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모태신앙. 세상 가운데에서 종으로서 노예로 세상의 방법으로 끌려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번다 했지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기술을 닦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의 수치를 떠올린 게 할례인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요,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할례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주시는 분. 와 하고 외치면은 메추라기 고기를 갖다 주시는 분. 또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만나만 주시고 메추라기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들은 실제로 종살이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그 수치, 그들이 직접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 조상이, 내 부모가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동일하게 할례를 행함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의 수치, 나의 부정적인 과거, 이것을 떠올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그냥 내 생각과 내 뜻, 목이 굳은 채로 내 소원을 그냥 들어주는 조력자로서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램프를 비벼가지고 소원을 들어달라는 램프의 진위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겨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그들은 뭐예요? 왜 그들의 소원, 간구, 기도를 왜 들어주셨어요? 자녀 삼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돕는 자가 돼요.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따르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그냥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러한 내용이 신약의 복음에서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품으로써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따라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시고 천국복음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치유와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에 동참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준비되어진 과정이 바로 뭐예요? 할례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할례는요,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수치심, 그걸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 과정이 상담받는 것과 같이 그냥 내 과거를 잊어버린다, 위로받는다. 그래, 네가 고생했지,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했지, 이리 와, 이제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의 수치를 없애게 해줬어 라면서 이렇게 막 등 두드려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싹둑짝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애굽도 나한테 이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주시네. 뭐예요?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는 과정이요,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떠올리기 싫은, 어두운, 창피한 그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지. 그래, 나는 해도 안 됐고, 나는 그래, 과거에 그렇게 밤새도록 새벽까지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살았던 존재였지. 이 고통스러운 기억, 그래, 내가 진짜 과거에 한때 놀았을 때 술 마시고 노래방에 있는 테이블에 올라가가지고 쫙팍 올라가가지고 넥타이를 머리에 들러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래고래 세상 노래를 불렀었지. 말 달리자고 하면서 계속 그 말을 타고 다녔지. 막 이런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떠올리는 것, 이게 할례예요.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 근데 우리는 이 고통, 수치를 떠올리지 않고 그냥 Jesus, I love you, you love me, thank you 이러면서 이게 치유받는다? 그거는 이제 상담의 영역, 모르겠습니다. 내적 치유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할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육체 할례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무슨 할례를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 귀의 할례와 마음밭의 할례, 좀 이따 나누겠지만, 근데 그렇다면 이 과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래요, 난 이제 과거라는 인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떠올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도 안 되는 인간이었던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도저히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날 자녀 삼아 주셨지 함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귀가 열려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내 그 과거의 수치스러웠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이제 확 바뀌어가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흥청망청한 나도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이 아들과 딸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할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러한 삶을 안 살리라라는 게 그 할례를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그 감격으로, 아, 주님,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내 옆에 내 가족에게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주님,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를 직면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그 고통스러운 수치를 떠올리고 그것을 끊어내고 돌파하며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신약에 이것을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로마서 2장 25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먼저 읽을게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라. 저 물통 좀 한번 갖다 주겠어요? 저 빨간색.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정말 많은 이슈가 되었던 거예요. 할례가 너무나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할례를 육체의 자랑으로 삼고, 감사합니다, 할례를 행하면은 그것이 마치 부적처럼, 부정이 않다는 것으로 굉장한 믿음을 막 소유한 것처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2장의 말씀을 준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는 뭐가 마음의 할례예요?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누가 유대인이에요? 바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행하는 것이 뭔지. 율법을 행하고 나면은 할례가 유익해. 할례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하는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할례도 안 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육신의 할례를 안 해도 율법을 지키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할례를 한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신의 할례를 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 마음을 바꾸고 나서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것이지, 할례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신명기,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것에 대한 확증을 뭘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육체의 할례를 해도 되고 육체의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 누가 율법을 행할 수 있죠? 누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뭐 십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행함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슨 순종일까요? 이쪽 두 분단 마음으로 대답을 하세요. 누군가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플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떠한 순종일까요? 희경이랑 우리 석준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 내 자매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자매님들이 더 맞추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있는 자매님들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아, 너무 정답을 빨리 얘기했네요. 뭐라고요? 마음으로 진정 원하면서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교제 할 때도 100일 됐으니까 100마리 학 접어주고 1000일 됐으니까 천송이 장미, 그냥 마음 없이 그냥 돈으로 붙여. 아, 이번에 내가 너무 바빠서 천송이니까 100만 원 보내줄게. 내 마음 알지? 이거 감동 받겠습니까? 받아요? 그걸 받으면은 마음밭이 안 바뀐 거지. 타락한 마음인 거죠. 이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천송이를 끌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나한테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천송이 장미꽃보다 그 마음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나서 이 눈에 보이는 전투를 앞서면서 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이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언제 저들이 갑자기 성문을 열고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그들의 생각의 틀,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그 거인들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모르지만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 할례를 행할 수 있겠냐고요. 여리고 성으로부터 약 1km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다고 합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예요. 걸어서 20분 거리예요. 여리고 성문에서 1.5에서 2km 떨어진 곳에 진을 쳤어요. 달려오면 5분 만에 달려올 수 있어요. 그곳에서, 그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오늘 밤 12시까지 돌파기도회가 있다. 이거를 믿음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 거죠. 우린 자꾸 말씀을 먼 나라 이웃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 9시에 내가 대기업 필답고사를 인적성 검사를 보러 가는데 그 전날까지 교회 사역을 밤 10시까지 하고 다음날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버스를 타고 7시 반에 서울에 도착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이건 제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무슨 정신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번 얘기했잖아요. 딱 한 번. 수원에 있을 때는 이제 행복축제라고 매번 사역을 1년에 3번을 했습니다. 큰 사역이죠. 할 게 많아요. 새벽 2시인가 3시에 가서 끝나는 거예요. 5시까지 2시간 자고 씻고 6시에 첫 차 수원에서 3007번인가 빨간 차 그거 타고 서울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렇게 저는 취업을 준비했어요. 제 의지가 아닙니다. 의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냥 믿음 가운데 그게 행해진 거예요. 나도 그러면 이제 취업 시험 앞두고 새벽 이제 나는 전 사람보다 더해서 4시까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준비하다가 난 1시간만 자고 5시에 일어나서 가야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새벽 3시까지 봉사를 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취업을 못했나?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고도 다 취업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난 무엇으로 지금 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 그 내 마음을 지금 보자는 것입니다. 그 내 마음이 아직 그게 안 됐다. 나는 아직도 시험을 앞두고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공부만 하거나, 근데 교회 사역이 없는데 없는 사역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그 가운데 예정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정된 일, 뭐 예정된 기도회, 예정된 뭔가 있는데 시험이 1순위가 돼가지고 다 제쳐놓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그 내 마음 상태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고요? 아, 내가 아직 귀와 마음에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구나.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구나. 그냥 나에게 좀 유익이 되는 말씀은 듣고 그렇지 않는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내가 배척하고 있구나. 아, 아직도 내 마음이 아직 할례받지 못했네. 아, 아직 내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내일 할 얘기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이 지리적으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의 정 가운데 있어요. 가나안 땅의 입구 부분에 있는 게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정 한가운데 있어요. 겉에서부터 야금야금 이렇게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부터 공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또 시딤에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하여 가지고 40일 동안 또 정탐하게 만듭니다. 이미 정탐 자기가 했는데,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감동으로 전략을 통하여서, 지혜를 통하여서 첫 전투를 여리고성으로 해요. 그 여호수아의 자기의 자신 어떤 마음과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전술은 뺑뺑이 도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죠. 실제적인 이제 현장 가운데서는 우리의 지혜와 전략과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일 하는 것이지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요, 그러한 놀라운 전략, 그것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가 그런 식으로 함나게 되었고, 단 한 번의 첫 전투로 승기를 잡아서 이미 다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야금야금 남쪽과 북쪽을 차지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머리를 단방에 깨뜨리셨다. 야금야금 막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죽음을 이기신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에 이기시고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사단이 도무지 자기가 다 이겼을 거라고 생각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단번에 승기를 잡으시고 우리는 전리품을 취하는 가나안 땅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그 24장의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편적으로만 우리가 싸움을 보니까, 맨날 뺑뺑이 도는 것과 와 이것만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지? 110데시벨? 130데시벨? 아니야, 내 피 터져라. 피가 터져야 되는구나. 130, 140 중요한 게 아니라 피가 터져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이번에 피 터지게 한번 외쳐볼까? 자꾸 이상한 인간적인 방법을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틀, 마음의 밭이 바뀌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그 바뀐 마음으로요, 믿음으로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뀐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간다. 주일을 한 번은 가야지. 그 마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어요. 만나 매출하기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얘기했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만나 매출하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요, 요단강을 발로 건너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것, 자막을 하는 것, 음향을 섬기는 것, 예배팀을 섬기는 것, 청소를 하는 것,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 이런 것, 모든 것을 여러분 할례 받은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 받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곧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막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청소를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대하는 마음,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전략과 지혜가 부어져요. 그리고 눈앞에 딱 현장에 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날 여기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보여주셨구나 하면서 같이 동력함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액티브합니까?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재미없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신앙생활을 여기는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정복전쟁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육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받고 케어받는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정복전쟁,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정복전쟁. 그 어디서 정복을 해요? 교회 안에서 정복을 해요? 세상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정복하고, 직장의 영역에서 정복하고, 교육의 영역에서, 캠퍼스에서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것이죠. 그러니까 액티브한 것이죠. 오늘은 또 어떠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어떠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옆에서 칼을 빼고 서 있을까? 그러면서 어제 들은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이게 안 되니까 가나안 땅 정복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오늘 일찍 가가지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큐티를 또 해야 되네, 깜빡했네. 오늘 큐티 때문에 늦었다, 어떡하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해야 돼요. 그럼 안 해야 돼.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 먼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믿음으로 행하게 되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하는 섬김, 봉사, 죄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수치가 굴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직면하는 거예요. 먼저 수치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이 과거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은혜로다 찬양할 것입니다. 은혜로다 처음부터 해가지고 기도할 아니죠. 날 자녀라 하시네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날 자녀라 하시네. 우리가 아까 했던 세 번째 찬양인데요. 이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례는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먼저 부딪히는 거예요. 종살이, 수치, 부끄러운 일, 과거, 상처 혹은 부정적인 것, 이것을 둘러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현실, 이 실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게 된 것, 그것을 떠올리면 어떻게 돼요? 내 귀가 이제 바뀌어요. 열려요. 내 마음밭이 바뀌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 변한 마음으로 이제 무엇을 해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감사한 것, 날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듣고 행동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전 2부터는 그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씀이 듣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액티비티를 하죠. 수치 제거 활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몇몇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이것을 보면서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진지하게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 수치들을 여러분들 떠올리세요. 직면을 해야 돼요. 상담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떠올리고 직면하고 그것을 쓰면서 못도 받고 실로 십자가를 만들어가는 이 믿음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자격 없는 나를 주께서 반기시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 여러분의 귀의 할례를 이 시간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와 함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나와 함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그의 소유 삼으시고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예,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함께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직면하고 그것을 떠나 흘려 보내므로 아버지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그런 말씀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에게 있는 그 수치가 무엇입니까? 남들이 깔깔대면서 조롱하고 있는 여러분의 각오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참수하면서 여러분을 붙잡고 구속하며 비웃어대고 있는 여러분 그 수치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전에, 사단이 그것을 참수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먼저 취하며 그것을 여러분의 선포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떠나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귀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수치심을 한 번 더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을 내가 먼저 주님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단순히 잊고 묻고 덮어두었고 그냥 없이 여기고 있는 그 수치를 주님 내가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밝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과거 수치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내쫓으며 주의 벌을 의지하며 다같이 주 한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약간은 부담스럽게도 느껴질 수 있는 아버지 메시지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할례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신앙의 2세대들, 그들은 과거의 수치를 스스로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과거의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는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묻어놨던 것들, 그냥 마냥 잊고 있었던 것들, 우리의 모든 수치가 있다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사단이 날 참소해서 내가 스스로 위축되어졌던 것이 있다면은,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믿음으로 드러내고 주의 성령의 볼로 이것을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치가 오늘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가 할례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 과거의 수치에 대해서 내가 먼저 스스로 떳떳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그것에 전혀 도전받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의인으로서 그 영역에서도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 나에게 맡겨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남아있는 모든 또 활동과 이 집회 시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2시 53분인데요. 우리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3시 10분부터 우리 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장 단톡방이 아마 이제 주소가 올라갈 텐데 통해서 여러분들 3시 10분부터 우리 한번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은 꺼주셔도 됩니다.